어, 앞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그만두고 나와야 될 때예요. 저한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했기 때문에 뭔가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뭔가를. 그래서 어, 학생들에게 컵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컵 되게 좋아하죠? 컵을 선물하기로 했는데 인터넷에서 찾다 보니까 아주 괜찮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문을 했죠. 한 120개를 주문을 했는데 이게 왔는데 중국산이다 보니까 아주 유약실도 엉망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없고 급하기는 하고 그래서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그 물건을 사고 있는 그곳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누군 주고 누군 안 줄 수 없어 다 주지 않습니까? 또 교구장님들이나 또 다른 분들한테도 또 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고 그 아이들 앞에서 이제 헤어지는 마지막 시간에 제가 말로는 못할 것 같아서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읽었어요. 쭉 읽다가 앞부분은 아이들, 뒷부분은 선생님들에게 쓰는 그런 편지였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로 저와 함께 정말 길지 않아요.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신실하게 도와주고 또 함께 동역했던 선생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쓸 때마다 그 감동이 뭐 밀려오는 거예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한 그런. 그래서 이제 쭉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우느라고. 제가 또 한글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쓰다 보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16장, 사실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보면 모든 서신서의 대부분의 그 뒷부분에 자기와 동역했던 사람들에 대한 문안을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저도 그 이름을 쓰고 그들에게 앞으로의 안부와 그리고 또 바라는 것들을 쓰면서 마음이 정말 찬해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왜 이렇게 긴 안부의 글을 남겼을까? 사실은 편지마다 그래요. 오늘만 해도 16장 거반 전체에 사람들의 이름으로 빡빡하게 차 있어요. 27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으니까 말입니다. 이 짧은 성경 안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썼을까? 그렇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길게 장황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아닌데 뭐 했던 누구 그 마지막엔 누구 이렇게.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쓰는 그 편지에 이렇듯 사람들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했을까?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썼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단지 날 도와줘서 고맙다 이게 아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쓴 거예요. 함께 동력하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로마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아니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안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뿐만 아니라 다른 편지에서도 여전히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도 종종 기록이 되지만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또 이 복음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서 도와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베베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그의 편지는 시작이 되죠. 순수한 밝은 빛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베베라는 그 이름. 사도 바울은 그를 우리 자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친근감을 묘사하는 것, 특히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던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처음 만난 곳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까지 사도 바울을 따라와서 그곳에서 거의 머물면서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거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으면서까지. 그 당시가 어떤 시기였는가 하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아주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의 곁에 있어서 도왔던, 그런데 그 돕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이게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느끼기에 야, 날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만큼은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서 사랑하는, 혹은 동력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혹은 친척, 주 안에서 수고한 자, 선택받은 자, 뭐 이런 형제들, 성도, 이런 수식어들을 붙여가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고 너무 힘이 되고 너무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좀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똑같은 마음이죠. 오히려 더 안쓰럽죠. 더 애가 타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기들을 정말 믿음의 길로, 그리고 그 복음의 길로 인도한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가 더군다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 사실은 아마 이 편지를 받고 자기의 이름이 써져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가 타는,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러한 관계를 교회로 규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 하는 몸이다. 몸의 긴밀한 만큼 사실은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사이가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한 사람이 아프다 혹은 힘들다라고 할 때에 내 가족도 잘 못 챙기는데, 내 자식들도 돌보기 힘든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의 깊은 교제는 그러한 가족들의 관계까지도 뛰어넘으면서 그들을 보살피고 때로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피보다 더 진한 관계로 맺어진 것이,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가족,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어떤 것으로서 하나가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 되는가? 등록하면 하나 되죠. 등록하면 저랑 사진 한 장 찍으시면 그런 가족이 되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은 사실은 이름 없이 섬기는, 이름 없이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조금 길게 한 절 혹은 반절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냥 단 한마디로 동역자 누구, 이렇게 친척 누구 이렇게 소개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예요. 우리가 아까 얼마나 더듬더듬 읽었는지 기억하시잖아요. 이 읽기도 힘든 그런 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도왔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헌신했던, 교회에 봉사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그 가운데에, 그 이름들 가운데 마리아, 우르바노,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도대체 누굴까요? 저한테 물어도 여쭤보셔도 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이름도 생소한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이름을 들레기를 좋아하잖아요. 조금 높은 곳에 있고 싶어하고 조금 빛나고 좀 잘 보이는 곳에 서기를 원해요.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의 모습들 그리고 이 삶을 더 이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 그리고 그렇게 봉사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서로 자랑하는 사람들끼리 있어서는 그거 얼마 못 가죠. 그건 뭐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라고 해도 그 가운데 누군가 하나 자랑하고 그게 배가 아파서 저것이 이렇게 시작하면 그러면 그 관계들은 금방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낮아지면서 봉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정말 잘 배워서가 아니고 머리가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몸은 언제나 이 머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런 섬김 그리고 그런 정말 순종과 봉사를 했던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말 수없이 많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그리고 정치가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이름도 없는 한 청년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많은 불쌍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고 고쳐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떠받들어서 높여주려고 하면 나 모른다고 해라.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더니 결국은 야, 드디어 이제 왕으로 가시는구나. 손뼉을 치며 맞이했건만 그렇게 입성하신 이후에 골고다로 그리고 그 죽음의 길로 십자가로 나가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머리가 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자 이제 밥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손도 안 움직이고 그리고 입도 안 움직인다면 그건 뭔가 이상한 거죠.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 머리에서 혹은 뇌에서 반응하는 대로 그리고 명령한 대로 움직여지는, 바르게 움직여지는 그 몸이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몸은 이러한 봉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본받는 것으로서 하나 되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또 이 교회는 하나 되어질 수 있는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잡한 사랑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야 얘는 나한테 별 도움이 되지 않았겠다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이미 이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도 바울의 일정 부분 도움을 주고 그리고 힘이 됐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 자신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것도 저주스럽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기분 나쁘게 기록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스근히 여기고 혹은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래서 이 데마가 떠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주석들은 좀 냉혹한 비판을 하는데 오히려 칼빈 같은 경우에는 매우 그 데마의 편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어쩌면 사도 바울 자신이 그 데마에 대한 원망이나 혹은 배신감
이런 것보다는 안타까움으로 그 글을 쓰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안타까움이 없었을까요? 비록 자기를 배신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떠나갔지만 그러나 그들에 대한 대마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본심,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한 사랑, 단순하고 현실적인 이러한 사랑의 마음만큼 변했겠는가? 그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 그가 다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아마 그 글을 썼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그리고 또 에베소 그리고 지금은 로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또 제자 삼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많은 거론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그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주 휘황찬란한 어떤 단어들이나 이런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가 어떠어떠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다. 친척 누구누구, 동력자 누구누구. 여러분 이것이 매우 무미건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 마음 가운데서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어떤 감정으로서 표현하기보다는 그들의 가치에 대한 그러한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사도 바울이 이 글에 썼다는 것, 자기의 편지에 썼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만큼 큰 가치를 지녔느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정말 걸출한 그러한 그 위대한 전도자, 복음 전도자, 그가 자기가 쓰는 이러한 글 가운데에 누군가를 거론하며 그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는 이것이 비록 이름만 적혀 있다고 한들 아무도 아니겠구나, 이게 누구야? 이렇게 취급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단순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가 사도 바울의 가치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바울이 알았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썼던 거죠.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온갖 멋진 말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사랑하신다면 때로는 손을 잡는 일도, 때로는 이렇게 안아주시는 일들도, 또 때로는 이렇게 찾아가시거나 전화를 하시거나, 이렇게 실제적인 그리고 매우 단순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사랑의 표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주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야, 덥냐? 춥냐? 그럼 옷 갖다 입어라. 배고프냐? 빵 사서 먹어라.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점점 더 어둡고 악해져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될수록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포장된 사랑이, 그리고 사랑으로 위장된 그러한 행동이나 모습들이 더 점점 많아져요. 그게 아니고 사랑은 실제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바칠 수 있어, 알지? 그리고 그냥 끝내셨다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졌겠습니까? 그분이 무슨 말을 하셨어요?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향해서 찌르는 사람들, 그리고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말로만 이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기관들이 또 새로운 임원들과 함께 이렇게 출발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남전도회 같은 경우 이제 또 분리가 됐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임원들이 되신 분들 혹은 회원들 서로 상호간에 존중하고 사랑한다. 이것이 그냥 말로만 그리고 그냥 이야기로만 되어질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한 기관들의 결속력, 구역의 결속, 또 더 크게는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중간에 잠시 이야기를 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선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멀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교훈, 그것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혹은 너희들로 하여금 거쳐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로부터 떠나라. 이것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아무리 섬기고 해도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이 정말 잘못된 사람들의 가르침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싸웠던 것은 바로 이런 이단들 혹은 거짓 선생들과의 싸움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큰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그 핍박했던 사람들도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왜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깨지고 부서지는 일을 막고자 했던 거죠. 사도 바울의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한 글 혹은 편지가 아니라 거의 전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야. 그들은 자기의 배를 섬긴다. 그래서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너희 성도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정말 복음으로 낳은 그 너희들을 홀리고 있고 유혹하고 있다. 그러니 그들로부터 떠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말로서 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몇 가지만 좀 살펴보지요.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앞장부터 12장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구원에 관한 교리, 분명한 뼈대를 세웠다고 한다면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한 것이 바로 이 12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11장까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러한 교리적인 부분들, 튼튼한 뼈대를 이야기하고 갖췄다면 12장부터는 그렇다면 그 뼈대 위에 어떤 살을 입히고 어떤 옷을 입히느냐,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옷과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12장부터 15장 그리고 이 마지막 16장까지 거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몇 가지 추려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 그리고 몸된 교회로서 하나 되길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에 따라 살기 원한다면 서로 용납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피차간에 용서하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데 용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로 간에 다양함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용납이나 이해, 이것이 필요 없으려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똑같은 모습, 그리고 똑같이 신앙하는 사람들만 모이면 특별히 그러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다툼은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 그래서 저기 앞에다가 이렇게 뭐죠? 그 키 재는 봉 걸어놓고 그거보다 낮은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면 우리 전도사님 같은 분은 어떻게 들어오시겠어요? 못 들어오시잖아요. 제가 아주 막 든든합니다, 그냥. 아니 그래요. 이렇듯이 교회 안에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그러한 사람들만 오게끔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혹은 목사가 심사관이 돼서 당신은 우리 교회 다녀도 됩니다. 당신 안 되겠는데요? 얼굴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남자 여자 그리고 직업과 상관없이 배움과 상관없이 어떤 물질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가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상호간에 용납하는 일들, 이해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일들이 잘 될 때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온전한 교회, 바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 시대가 이제 교회적으로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의 어떤 구역의 개념들이 예전부터 얘기된 건데 어떻게 하면 그런 구역 모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연구 또 혹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공동적인 어떤 공통의 주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같은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 이렇게 좀 모여보면 어떨까? 실제로 그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게 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다양성만 인정한 거죠.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과 정말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들과 내 마음이 혹여 맞지 않아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서로 섬길 때 가장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높아지지 않고 서로 섬기고 오히려 낮아지려고 하는 그때 말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뭘 도울 일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아마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암묵적인 어떤 압박으로 느끼지 않으셔야 되는데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다른 교회 가서도 좀 특별한 점이 있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5년 6개월을 일하면서 이 한 목사님께서 넌 그냥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일이 있건 없건 간에 항상 나와 있었잖아요. 이게 5년 반에 버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면접을 봤어요. 이제 면접을 다 보고 이러저러 하고 그러면 같이 일합시다 이랬는데 제가 그때 처음 물은 게 그럼 제 자리가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땐 파트였거든요. 중등부 파트였어요. 비록 목사였지만 어쨌거나 파트로 들어갔어요. 물었는데 조금 당황하시면서 그 복사실에 붙은 그 테이블 하나 주면 여기가 당신 자리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물은 게 제가 평일에도 나와도 되나요? 이걸 물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 이제 토요일, 주일 사역하는 일들이 그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나와도 되나요? 그랬더니 두 번째 당황하시면서 나와도 되지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사실은 매일 출근을 했어요.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뭐든지 일은 찾으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제일 많이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거기 일하는 간사님에게나 아니면 뭐 목사님들에게나 제가 뭐 도울 일 없어요? 뭐 좀 할 일 없어요? 제가 운전할까요? 뭐 심부름 할 거 있어요? 괜찮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성도들 또 그 목사님들한테는 참 좋은 인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주죠. 사실은 저는 그냥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자랑 뭐 1년에 한 번이나 합니까 어디. 하여간 죄송합니다. 우리 그럽시다. 교회 안에서 섬긴다고 하는 게 그냥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를 아니에요. 그 기회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른들 볼 때 혹시 이 계단 올라가시면 집사님 도와드려요? 괜찮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혹은 집사님들이 야, 뭐 힘든 거 있니? 집사님이 꺼내줄까? 뭐 얘들이 뭐 이렇게 뭐 높은데 뭐 꺼내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뭘 도와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널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한마디 두마디 던져지는 것, 이것은 그때 섬김의 장소와 섬김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죠. 내가 이제 섬길 자리를 마련해 주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올리사랑봉사단 이야기를 제가 늘 하잖아요. 우리 동장님을 잘 만났잖아요. 그래서 일을 너무 잘 주시지요. 근데 사실 또 제가 또 찾아가요.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그냥 철다구니 없이 가서 자꾸 일을 물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또 갔어요. 사실은 김치 봉사한 거가 또 궁금하기도 했고, 실제적으로 연말인데 뭐 또 할 게 없나 해가지고 갔어요. 가갖고 가면 무슨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커 보여요. 다 이렇게 뭐 오셨냐고.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가면 가서 여쭤봤어요. 혹시 12월 달 연말인데 할 일 없냐고. 당혹스러우신 거예요. 할 일이 없으셨나 봐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다려도 아마 일이 있으면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는 거예요. 가서 섬길 것들을 찾아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낮아지고 섬기는 일들을 한다면 그 교회가 복된 교회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실 때에 야, 나 갈까? 내가 너 가서 구원해 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하죠. 아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오셨잖아요. 어쩌면 우리 편에선 거부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그 사랑을 일방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조금 마음에 깊이 좀 새겨주십시오. 점점 무례한 시대가 돼가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얼굴이 빨개지던 아니면 분노를 하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무엇인가 상처를 입었다 혹은 내가 창피를 당했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쏴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무례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례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일 때 그때 결국은 그 사람도 존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예,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해서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영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신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했다라고 하신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존중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탁드리는데 존중은 가장 하기 어려운 상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도 조금 거리가 있으면 굉장히 존중하기 쉬워요. 네. 이게 표현 혹은 말 이런 것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 사이에는 이 존중이 조금 힘들어요. 쉽게 말이 나가고 그리고 생각 없이 말이 나가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혹시 제일 가까우신 분들 같이 앉으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존중한다고 이야기 좀 하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존중한다고 이 존중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부들 말씀드린 거예요. 또 부모와 자녀들 말씀드린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존중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존경받거나 존중받는 일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존중하는 마음들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이러한 몇몇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마지막에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로마서를 끝내고 있어요. 이 로마서 어려운 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같이 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또 그러면서도 죄송한 거는 그냥 한 장씩 보다 보니까 좀 더 이 디테일하게 또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그리고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이러한 로마서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교회는 어때야 하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용납하고 섬기고 또 존중하고 실제적인 사랑을 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